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말씀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로 12절의 말씀. 참고로 오늘 본문 말씀에 관한 참고 구절은 우리 편의상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찬양지 뒷면에 참고 구절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제가 따스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연구하고 설교하고 싶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십계명 설교를 재해석하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 기독인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비전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고 감사하게도 전사님께서도 십계명 말씀을 지금도 강해를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 말씀의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부르셔서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이 천국 백성의 8가지 축복, 그 축복송을 불러주신 얘기가 산상수훈의 초입입니다. 마치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셨다. 순종할 때는 너에게 축복을 주겠으며 또한 너희가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는 8복, 하나님 백성의 8가지 복을 축복하시고 마태복음 우리 이따가 찾아보게 될 23장에서는 축복과 반대되는 저주, 다른 말로 화 선언, 7가지 화 선언, 8복과 7화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화를 선언하셨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7화를 선언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 8절로부터 정확하게는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화 있을진저 7화를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5장에서는 6차례가 나오고 나머지 본문에서는 제가 찾아봤을 때 5차례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제가 봤었을 때는 11개 정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 본문 중에 일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과 전토 외에 것을 추가적으로 마음에 탐내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난 2018년도
이 12월경에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10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몇 명 나온지 여러분 아십니까? 37,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다 열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시군요. 갑자기 소외감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 몇 명일까요? 100채. 부동산을 100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마스크 쓰고 있어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259명이 놀랍게도 100채 이상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무슨 대가족 체제도 아니고 부양하는 가족이 100가정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을 통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부동산 재테크 공화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를 언제부터 됐냐면 2012년도부터 됐습니다. 2012년도에 부동산 이렇게 10채 이상 부동산 소유한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당시 2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엄청 놀랐죠.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말이 되니까 이 사람의 숫자가 놀랍게도 줄어든 게 아니고 4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부동산 재테크 열풍이 대한민국 사회에 불어닥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10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대한민국 법률상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이 가진 소유한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는 당시 사회 기준에서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우리 찬양지 뒷면에 보면은 제가 참고구절로서 오늘 5장 8절 말씀에 관한 참고구절로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를 신나게 번역했습니다.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나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시작.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집과 땅을 사들여서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 드렸어요. 집들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땅을 독차지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의리의리한 집들 다 텅텅 비게 될 것이다. 호화롭던 사유지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집과 땅을 계속 사들이는 부동산에 탐욕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살 공간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홀로만 이 땅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호화로운 사유지들은 결국 다 폐허가 될 것이다. 이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동산 광풍이 불어닥친 2018년도 12월경에 수원성교회의 신실한 남기엽 집사님께서 기독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부동산 암몬을 거부하라. 화 있을진저 부동산 만몬을 거부하라. 이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2018년도 서울시에서 통계를 냈는데 서울 입주 아파트 평균 아파트 하나당 여러분 얼마가 올라간지 여러분 아십니까? 평균 5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매달 4천만 원이 뛴 겁니다. 서울시의 평균 4인 기준 월급이 5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내 가족 기준 580만 원인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공짜로 4천만 원이 수익을 올리게 되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길 건너 아파트가 1,000만 원을 올리면 경쟁적으로 이쪽 아파트는 2천만 원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당시 도시 근로자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박탈감을 느낀 이들 중에서 여러분 자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납니다. 청년들이 아예 결혼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광풍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 모든 세대와 가정의 생명을 앗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욕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뭐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교회였어요. 진짜 문제는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 부동산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 교회의 모든 소그룹 구역마다 나눔의 주제가 여러분 뭐예요? 부동산이었어요. 예배와 기도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녀의 수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땅값이 오르면 여러분 찬송을 기쁘게 부르고,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힘이 쭉 빠지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선언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뭐하냐고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여전히 그 재물의 욕심에 유혹에 있어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동산 광풍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가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11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보다 힘든 이웃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들어올까요? 전혀 들어오진 않죠.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 응답하실 겁니다. 이러면 아멘 크게 하고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아까운데 매월 부동산 이자 수십만 원 나가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웃을 향한 구제에는 인색해지는데 세입자의 자신의 건물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한테는 월세는 따박따박 꼬박꼬박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갈 시간 없는데 아파트 모델 하우스 개관 날에는 새벽 3시, 4시에 모입니다. 농어촌 여름 사역 갈 시간은 없어도 제주도에는 비행기 타고 당장 날아가서 노른자 윗 땅 검색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으로 내가 이렇게 이득을 얻었다 라고 하는 순장이, 교회 중직자가 소그룹에서 그것을 막 간증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듯이. 그러면 나머지 소그룹원들은 어머 세상에 아멘 아멘, 아 나도 기도해야겠어요. 간증하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편에는 청년 세대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대한민국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 한 구석에서는 장년들이 모여서 그러한 자랑과 간증과 찬송을 하고 있으니 세대와 세대 사이에 대화가 될까요? 교회가 사회의 갈등을 치료하는 생명의 전파하는 공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기능화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금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못 드리는 이 정황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따스한 교회 각 예배로 모여서 또 소그룹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그룹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당시 사람들과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시험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라고 성경 인용 구절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덕을 끼치고 있는가, 그 열매를 확인해야죠. 그런 모임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모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 모임은 오히려 폐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교인들의 부동산 탐심이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정당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까? 우리가 왜 지금 오프라인 예배와 교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네 그래서도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모이지 않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제 가족, 특히 갓난아기 2살 아이 때문에 이 2살 아이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엄청 사리고 있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조심성 많은 사람 전혀 아니거든요. 왜요? 제 갓난아기를 제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나는 죽어도 얘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좋아하는 성도들과의 교제, 사람들과의 만남도 못하고 삽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임이 혹여 주변 이웃 사회에게 해를 끼칠까 걱정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은 내 이웃이 나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쉬운 모임을 폐하기로 한 거죠.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전 페북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논쟁이 치열합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을 경우에 우리가 얻게 되는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경우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다 했을 때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교회는 정부에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잘못이므로 우리가 자체 판단을 해서 사과해야 하고 돈 물어야 하고 대국민, 대주민 사과 성명 발표해야 됩니다. 다시는 모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교제를 갖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부동산 광풍.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속으로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통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 별로 안 좋아하셨구나.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대화가 아니라 부동산 광풍에 휩쓸린, 각 가정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그 대화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광풍이 있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었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이지 못하게 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감히 오늘 말씀 통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에 탐욕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화롭던 사유지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이 된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2장 16절 말씀. 그 참고 자료를 제가 찬양지 뒷면에 두었습니다. 두 구절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 52장과 40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비슷한 표현이 예레미야서 40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40장 1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가 예레미야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 52장을 통독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사라단, 당시 여러분 이 바벨론의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이 시드기야 왕 때 모든 나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포로된 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빈민들이었어요. 근데 느부사라단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머지 그 부자들, 관리들, 왕 다 끌고 갔는데 가난한 자들 남겨둔 다음에 그 포도원과 땅들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빈민들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100년, 약 2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사야 때에 화 있을진저, 이 심판했던 이 화선언이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포도원과 밭이 빈민의 것이 되었습니까? 이 부한자들, 전토와 전토를 이었던 부동산 탐욕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 땅 자체는 부동산 탐욕자들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빈민의 것이었던 것이죠. 부동산 투기꾼들이 자신들의 산업을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자들은 그것을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요? 부자들이 뇌물을 써서 재판관들을 이미 매수했기 때문이죠. 송사할 길이 없습니다. 승소할 길이 없습니다. 빈민들은 너무 억울해지는 거죠. 자신과 아내, 더 억울한 건 내 자녀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자신의 소유지가 없어서 경작할 땅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빈민이 되고 구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한 사회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내린 그 결과 빈민이 득세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회가 재판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재판관도 타락을 합니다. 한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세우세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벨론 땅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회를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구약 얘기예요. 우리가 39권 하나님 말씀으로 일컫는 구약 얘기라고요. 여러분, 우린 성경 얘기를 지나치게 단순 요약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얘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이야기, 복 있는 사람 이야기, 팔복 이야기만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성경을 냉정하게 보면 아니야,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그런 심판 없을 거야 라고 이사야 시대의 제사장들과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그렇게 구원을 자랑하다가 이 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사야가 이 사회를 향하여서 너희 복 있다, 너희 복 받았다, 이런 설교 거의 안 했습니다.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중간중간에 조금 나와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는 구절이 조금 나와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화 있을 것이다, 너희 망할 거다, 이미 망했다, 돌이키지 못할 거다, 깨닫지 못할 거다. 심지어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였어요. 너무너무 무섭죠. 여러분, 저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진리를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부동산 광풍에 휩쓸린 탐욕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보와 불로소득과 이웃에 해를 끼치는 결과, 이거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입니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서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인플레 시키는 사람들, 혼자 살려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를 두둔한다면, 이를 자랑한다면 그 교회 또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화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외쳤다고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러분 어제 부동산 보다 오신 분 없으세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당시 부동산 탐욕자들이. 그런데 이사야가 죽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화 있을진저. 이게 한 번의 끝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장 지금 보십시오. 이제 볼 거예요. 5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18절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6개 읽었습니다. 10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 2절 10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이 뭐예요? 이사야서의 7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7화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시작이 뭐였어요? 부동산 탐욕이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였어요. 경제적 분리였어요. 이 경제적 분리와 관련된 나머지 6개의 화는 경제적 분리와 관련돼서 얽히고 설켜있는 다른 화의 내용이에요. 이 경제적 분리와 관련돼서 검찰과 엮일 수도 있고 언론과 엮일 수도 있고 정치와 엮일 수도 있고 사업과 엮일 수도 있고 철학과 엮일 수도 있고 교회와 엮일 수도 있는 거죠. 다 경제적 문제예요, 이게. 이걸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회를 고발한 당사자인 이사야가 이사야서 5장에서 지금 화 고발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7가지 화를 선언한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 문맥인데 이사야서 바로 그 다음 장 6장에서 이사야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선제적인 사건을 하나 간증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장 그 바로 다음 본문에 이사야가 왜 이 화 있을진저 설교를 하게 됐는지 그 맥락이 6장 5절에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음이라 하셨더라. 지금 이사야서 5장보다 먼저 있었던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던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역사상으로는 이 이사야가 선자로 부름받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저주 설교를 하게 되는지 그 배경이 뭐였어요? 자기가 바로 그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당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견한 거죠. 이 소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화 있을진저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했을 때 좀 상상을 발휘했어요. 이사야가 우리가 아는 이사야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우린 이사야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거룩한 사람이었겠지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원래는 우시아 시절에 왕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우시아는 그 아버지대로부터 아주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 그러니까 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뭐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뭐 학식적으로나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 이사야였어요. 정부 고위 관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제 상상력이에요. 이사야가 어쩌면 그 정부 관리직으로서 고위 관리직으로서 부동산 땅 투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제 상상력이에요. 어떤 추석이도 없어요. 엄청나게 사람들 봤을 때 학식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이사야 선지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안 보였어요. 그 사회에서는 이사야의 불리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시야 시대 때 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막강해지니까 나라가 부유해지는 가운데서 너도 나도 전토에 전토를 잇고 가옥에 가옥을 잇고 그게 범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 범죄자라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정도는 뭐 다 눈 감고 서로 통영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 다 좋고 좋은 거지 뭐. 이사야가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서, 고위관리직자로서 존경과 덕망과 사랑을 얻는 사람으로서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남도 보기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 망했다.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력 준 존재가 누굽니까? 스마트폰 아닙니까? 영상과 게임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죄에 대한 둔감함 속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사야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거룩하신 왕을 배웠다.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왜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 포퓰리즘에, 영적인 포퓰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이 시대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심지어 교회도 야, 너 정도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지. 주일 성수하고 11주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단 봉사하고 야, 참 열심히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그 열정과 봉사와 헌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네,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시대를 향해서 화해실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대와 함께 망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던 소돔의 그 롯의 처, 그 사위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열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지라도 전토에 전토를 잇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심지어 교회 소그룹마다 부동산 얘기해도 그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독자로서 이 시대를 향하여 화해실진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앞에 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은 후자의 사람 되시기를, 이사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7화 설교를 했어요. 전 오늘 참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세게 설교하는데 저한테 돌 던져지지 않고 어쩔 수 없죠, 그죠? 예, 돌도 옆에 없으신 것 같고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 이사야의 7화를 예수님이 7화를 선언하세요. 어떤 사람들한테요? 당시 유다 사회의 핵심이었던, 종교 핵심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목회자와 복회자 신학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실래요? 참고 구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마태복음 24장 3장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을 외치십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인지 7번에 걸쳐서 계속 집중적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여러분. 나보고 외식한다고, 심판받을 거라고, 저주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 완전 수준. 계속해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종교성을 강조한 사람들, 이것이 위선적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당시 예배드리는 회중들과 당시 나라 백성들한테 전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룩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사회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사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하는데,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깨끗한 척하는데 속은 탐욕과 분리가 가득한 사람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무덤 안에는 죽은 뼈, 사람의 죽은 뼈가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위선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욕하시고 심판을 퍼부으시면서 지옥의 판결을 내신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한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34절로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6절의 말씀. 이제 마지막 참고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인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에게 보내었다. 너에게 보내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았거나 채찍질하거나 박해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선자들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누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자들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이런 죄악의 역사가 신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범해왔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이웃들의 피를 흘리고 의로운 자들을 십자가 처형하고 악인들은 서로 이득을 챙겨주면서 연대하고 이러한 악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아, 얼마나 분노하며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왜요?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회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지만 실제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지한 이웃들의 피를 철철 흘리는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뱃속 이익을 챙긴 일에는 빠르고 남에게는 죄 없는 척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 위선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선언, 화 있을진저 선언하셨습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나 자신의 사회적 불우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왕자병 환자들에 대하여 예수님도 또 이사야도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시며 고난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언해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미 이사야 시대의 고관과 재판관들, 그리고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모습, 그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놀랍게도 이사야였던 겁니다. 근데 그 타락해가는 시대 속에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가운데, 점점 영적으로 쇠락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정부 관리였던 이사야를 만나주심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군요. 진정 복 있는 자가 누굴까요? 전토와 전토를 잇고 가옥과 가옥을 이어서 내 재산이 증식되는 걸 보고서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간증하는 사람이 주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사회 앞에 불의를 행하고 있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면치 못할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엠번방 사건 터지고 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자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여전히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범죄 기록을 지워서 면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반성문 샘플을 얻어서 그것을 조작하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그 텔레그램에 돌아다니는 그 영상을 또 다른 SNS에 던져서 그걸 매매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자신에게 임박한 심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 맨날 고백하지만, 주님이 언제가 나타나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내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사람들은 몰랐지만, 내 가족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불의를 폭로하고 회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진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그 무거움을 알게 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진짜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야, 나 믿고 복 받아라 이렇게 설교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으러 요한에게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래 반갑다, 잘 왔다, 바로바로 세례 주지 않았어요. 교회 성도 하나 늘었네 기뻐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할 존재이구나 깊이 깨닫는 자입니다. 진짜 복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인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자신과 이 세대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이 올 수가 있죠. 이사야와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그 선자의 외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회중에게 돌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존경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론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여러분 기억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그루터기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 땅에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심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적인 종교인 서기관이었던 이사야가 스스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며 거듭남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리더들 중에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고아와 과부들의 송사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신원을 선언하지 않았던 이 땅의 많은 위선적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처럼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룩하다 영원토록 찬송받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회적 불의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운동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